성탄절입니다. 어제가 주일이었죠. 어제는 또 감사 예배를 드렸고 오늘은 성탄절 2부가 펼쳐지는 정말로 귀한 성탄절입니다. 매년 성탄절만 오면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올해도 다 지났구나, 이런 아쉬움이 있는가 하면은 또 내년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오는 그런 날이죠. 그래서 돌이켜보면 올해를 이렇게 또 돌이켜보면 매년 똑같지만 정말 다사다난했다, 그런 한 해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반가운 손님을 맞이할 때 막 기쁘고 설레잖아요. 그렇게 준비하듯이 우리 역시도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런 설레임과 기쁨을 가지고 이 성탄절을 좀 맞았으면 좋겠어요. 네, 어제가 크리스마스 전 주일이어서 좀 비슷한 설교일 수도 있겠지만 1년에 한 번, 두 번 듣는 설교님만큼 집중하셔서 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탄절의 본질적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다시 한번 또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세상에 오셨습니까? 오늘 말씀 제목 그대로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러 오셨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복음이에요. 복음은요, 창세전부터 감추어진 비밀이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비밀은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비로소 드러나게 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드러났지만 여전히 오셨고 모든 것은 개방되어 있고 모든 것이 알려지게 되었지만 여전히 어떻습니까? 그냥 비밀이에요. 매일 전도하지만 매일 나가서 전도하고 전도지 주고 사탕도 주고 하지만 참 사람 마음이 쉽게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설득한다고 되는 거 아니죠. 더더욱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설득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피부로 전도를 해보면 알아요. 정말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야 가능해지는 일이기 때문에 뭐가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정말로 기도가 많이 필요해요.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복음이 이처럼 감추어진 비밀로 끝나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이 비밀을 받아들이는 우리는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체험이요, 은혜의 체험이요, 확실한 신앙의 간증이 되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천사들이 이 복음의 소식을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온 백성에게 미칠,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죠. 그래서 인류를 향한 그 좋은 소식,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기쁨의 좋은 소식은 헬라어 유앙겔리조라는 단어입니다. 이 유앙겔리조마이 휘민이라는 단어인데 내가 너희에게 좋은 소식을 알려준다. 내가 너희에게 좋은 소식을 알려준다. 이런 뜻입니다. 천사가 전하는 좋은 소식, 구세주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그 소식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군왕들은 자신의 힘과 권력을 과시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어떤 왕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대단한 분이죠. 그렇지만 당신의 신적 권능을 과시하거나 앞세우지 않으셨어요. 이 기쁜 복음의 소식을 오히려 어떻습니까? 가장 소외되고 가장 낮은 곳으로부터 시작해서 올라왔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자, 이 기쁨의 좋은 소식, 이 표적이 무엇입니까? 그 강보에 쌓여서 누인 그 아기 예수님. 목자들이 전해진 첫 번째 기쁜 소식은 누가복음 2장 12절 말씀에 있는 대로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인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의 표적이 되리라. 이것이 너희의 표적이니라 기록하고 있어요. 왜 아기야 예수 그 보자기에 쌓여서 사람이 사는 집도 아닌 짐승들이 사는 이 더러운 마구간 구유에서 주님께서 탄생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가장 추하고 더러운 곳으로 여겨지는 곳에서 태어나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정말로 세상의 만물이 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가 없이 되어진 것은 하나도 없는데 그런 주님이 어째서 그렇게 천한 곳에 태어나셨냐 하는 거죠.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모든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왕궁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평범한 목자들이 들에서 양치고 뒤치다까지 하는 그 평범한 목자들이 과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청와대에서 만약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지만
예수님은 들에서 양치는 목자들이 볼 수 있는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시골에 가면 마곡간이 있습니다. 저도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마곡간은요, 이스라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똑같겠죠. 마곡간은 대부분 문도 없습니다. 문도 없어요. 오히려 거기 가면은 냄새나고 더럽고 그래서 사람들이 꺼리는 그런 곳이에요. 그 마곡간이죠. 그 마곡간으로 주님께서 오셨어요. 더 가까이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었겠죠. 정말로 약하고 가난하고 힘들고 지친 자들을 위해서 문조차 없는 곳, 문조차 없이 누구라도 생각만 하면 갈 수 있는 그곳으로 주님께서 오셨고 저들에게 큰 위로자로 함께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이 이 기쁨의 소식을 누구에게 제일 먼저 알렸습니까? 왕이나 권력자나 힘 있는 자들에게 먼저 알려주신 게 아니에요. 세속적인 귀인들이나 부유한 자, 학식 있는 자, 이들에게 알리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제일 먼저 들었던 자들은 누굽니까?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에요. 양을 치는 목자. 지금도 어쩔지 모르겠지만 당시 아주 보잘것없이 천한 직업이었어요. 그 천한 직업을 가진 자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의 탄생을 보았습니다. 항상 예수님 대중 앞에 서신 분이에요. 지금 우리가 밖에 길거리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닙니다. 전도할 때 항상 느끼는 게 그거예요. 정말 사람은 다양하다. 똑같이 눈 달리고 코 있고 입 있고 하지만 정말로 다양하다. 젊은 사람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다리 불편해서 좀 쩔룩쩔룩 거리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중년의 나이, 노년의 나이, 지팡이 짚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길거리 나가면 바로 보여요. 그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천국의 복음을 전하신 장소가 어딥니까? 바로 그런 대중 앞이에요. 오히려 예수님 그 대중 가운데서도 더 어렵고 힘들고 학대당하고 외로움과 가난 속에 사는 과부나 고아, 남들이 막 꺼리는 각색 질병 가진 자들로 향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가장 먼저 전해진 곳은 이런 곳이라는 겁니다. 소외되고 서름당하고 아프고 병든 그런 자들에게 제일 먼저 기쁨의 소식이 전해졌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복음이 전해질 때도 가장 낮은 곳, 일반 서민들 속에서 특별히 당시에 억압받고 여자들을 보세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여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평생 그 집안에 귀신이 되라 순종을 강요받고 살았던 자들이죠. 이 남성 상위 시대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에서 항상 이 뒤에서 아무 일을 못하고 뒤치다거리나 해주는 그게 우리 조선시대 때 여자들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를 말합니까? 남자도 여자도 평등하대요. 평등한 세상을 보여주는 그런 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많은 여자들이 반했죠. 그죠? 세상에 평등을 보여주는 그런 종교, 정말로 가난하고 억눌리고 힘없고 순종을 강요받았던 그 여자들에게 복음은 스며들었어요. 그리고 가난한 자, 먹을 거 없는 자들 빵을 주고 또 아픈 자를 치료하는 의료시설로 우리나라에 들어왔잖아요. 그렇게 선교의 씨앗이 뿌려졌고 이 복음이 급속도로 열매 맺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대중 앞에서 천국의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때도 누구나 올 수 있는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뛰어서 달려올 수 있는 문도 없고 방도 없는 넓은 산, 넓은 평지, 넓은 들판, 산 구름 같은 곳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대중 앞에서 정말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까? 두 번째로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평화를 가져다 주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복음은 곧 평화를 가져다 준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의 천군천사들이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뭐로다? 평화로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이 땅은 평화가 될 것이다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늘의 하나님은 영광 주시리라는 걸 알겠는데 땅에는 지금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절대 평화가 없는 그런 세상인데 어떻게 지금 평화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정말 평화가 없는 세상이지만 평화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전제가 있어요. 바로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이 누리는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뭐로다? 평화로다. 그냥 모든 사람이 아니라 기뻐하심을 입은 자에게 평화가 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뻐하심을 입은 자, 그들이 평화를 누리게 된다. 그래서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했어요. 이 원어를 보면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은 엔 안트로포이스 유도카아스라는 문장입니다. 기뻐하신 뜻의 사람들에게, 기쁘신 뜻의 사람들에게,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복음을 입은 자를 말해요. 기쁜 소식 복음을 내가 받아들인 자, 그들에게 임하는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복음의 근원 대신 예수님의 믿음을 소유하고 그 믿음이 행동으로 옮겨질 때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리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평화가 되면 그것이 곧 천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에게 마음의 고통과 힘든 게 없고 스트레스가 없고 늘 기쁨만 충만하다면 그게 평화 아닙니까? 세상에 전쟁이 없어지고 불합리한 경쟁이 없어지고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고 미움도 사라지고 시기 질투가 없다면 다른 곳이 천국이 아니라 이것이 천국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이 큰 기쁨의 복음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이 평화의 불꽃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밖에 나가서요 확 불사질러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불을 질러야 되는 겁니다. 들판에 불을 지르면 어떻게 돼요? 확 타오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이니까, 기쁨의 복음을 받은 자들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 가운데 나가서 불질러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엇을 해결하셨는가? 세 번째로 우리의 죄의 굴레를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굴레를 벗어나게 하셨어요. 세상에는 진정한 평화가 없다는 거 너무나 잘 아시죠? 세상에 평화가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예요. 평화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다들 평화 원한다고 그러잖아요. 북한의 김정은이 평화를 위해서 핵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그죠? 하지만 핵의 본질이 뭐예요? 대량 살상이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마치 그냥 두더지답듯이 아주 그냥 파헤치고 물로 그냥 수장시킨다 해서 바닷물을 집어넣는다고도 하고, 그렇게 죽이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이유가 뭡니까? 평화를 위해서라고 말해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뭐를 이야기합니까? 평화 때문에 전쟁한대. 평화 때문에. 이게 얼마나 이율배반적이냐는 거예요. 다들 평화를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이게 자기중심적인 평화는 빼앗고 강탈하는 것까지 허용이 돼요. 굉장히 이율배반적이고 이기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평화가 사람의 손에서 생겨날 수 없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온전한 평화가 들어설 수 없습니다. 그 죄를 해결할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만일 우리가 복음 앞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그 마음의 더러움을 떨쳐내고 이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서서히 뭐가 스며들까요? 평화가 스며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앞에서 우리는 다 굴복해야 돼요. 복음 앞에서 무릎 꿇어야 됩니다. 복음 앞에서 당당할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 복음 앞에서 굴복할 때, 무릎 꿇을 때 비로소 거기서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죄악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없듯이 죄 문제 해결해야 돼요. 죄 문제 해결이 필요합니다. 그 근원적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바로 오늘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원만한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바로 죄악의 굴레를 벗어나게 만드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이 마귀의 종노릇 하며 살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더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우리는요, 급속도로 죄의 굴레에 갇혀서 죄가 죄를 낳고 죄가 더 심한 타락으로 이어졌어요. 그래서 어찌할 수 없는 사망의 늪에서 헤어나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승리를 위해서
우리는 마귀의 종로에서부터 완전히 자유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죄의 대가는 엄청났습니다. 그 단지 불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망에 이르는 거였어요. 성경에서 죄의 삭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망이다. 타락한 인간들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죄의 길에서 벗어날 길 없는 거예요. 마치 수렁에 빠져보신 적 있으세요? 발부둥 칠수록 더 쑥 들어가는 그런 늪 같은 그런 수렁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 같아서 움직일수록 더 깊은 죄의 수렁에 빠져들어가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가운데서 깊이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 그런 인생들이 우리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성탄절이 어떤 의미라고요? 어떤 날입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날이에요. 정말로 귀하고 소중한 날입니다. 세상은요, 더욱더 크리스마스는 더 큰 대목을 누리고 무언가 특수를 누리는 날이죠. 더 세속화되고 상업적인 방향으로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성탄절은 이런 죄 문제를 위해서 오시는 주님을 기뻐 맞는 날인데, 어느 때부터인가 성탄절은요, 이 연말연시로 넘어가는 아주 장사하기 좋은 날로 바뀌어버렸고, 세상과 짝하기 쉬운, 즐기고 흥청망청 술에 취하는 모습들, 크리스마스 이브 때 아니면 크리스마스 성탄절 때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술집이나 무슨 이상한 그런 곳에 가서 술에 취해서 흥청망청하는 사람이 더 많을까? 그런 사람이 더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엔 정말로 성탄절 느낌도 나지 않는데, 그만큼 어둑한 그 밤길에서 술에 취해가지고 흥청흥청거리는 사람들, 이런 게 연상된다는 것은 이게 옳은 게 아니죠. 분명히 주님은 죄의 굴레를 벗어나게 하기 위해 오셨음에도 이런 본질은 사라지고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문화, 더욱더 죄의 굴레로 빠져들게 하는 그런 날이 되어버린 느낌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성탄절의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이것 때문에 내가 십자가 지고 피 흘렸는가? 한탄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성탄절을 그렇게 헛되게 보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정말로 끝없는 사랑,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의 굴레를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죄의 굴레를 벗어나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기록하고 있어요. 환경이 바뀌어도 죄악된 인생의 모습은 변화되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 살 길은 우리가 구원자 되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이에요. 오스트리아에 가면은 굉장히 아름다운 다리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예수님의 동상이 12개가 있다고 그래요. 세워진 동상이 12개가 있는데 그 예수님의 동상들이 각기 다른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그래요. 어떤 한 모습은 양을 치는 목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양을 끌어안고 그런 목자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목축업이나 뭐 그런 쪽에 관련된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 예수님도 나와 같은 목자였구나. 내 사정을 주님께서 아시겠구나 생각하겠죠. 그리고 나와 멀리 떨어져 있는 분도 아니고 정말 내 친구 같은, 내 동료 같은 그런 느낌으로 묵상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동상은 씨 뿌리는 모습. 그러면 누가 공감할까요? 농부들이 저런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은 정말 나와 같은 그런 고생과 어려움을 다 아는 주님이시구나 묵상하겠죠. 그리고 또 이렇게 가면은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에 동상이 있다고 해요. 그럼 누가 묵상을 할까요? 어부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그거를 연상하면서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가면은 어떤 동상이 있냐면 병 고치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아픈 자를 치유하시는 그런 모습에 이런 동상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 또 거기는 누가 공감이 되겠습니까? 의사나 간호사, 또 아니면 또 아픈 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담당하시는 그 예수님을 묵상하겠죠.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든 그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제 말씀드렸듯이 어떤 분이십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이라 말씀드렸어요. 우리 삶 속에 아주 세미한 것, 큰 것부터 아주 소소한 것까지도 관여하시는, 챙겨주시는 그런 주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큰 기쁨의 소식, 구원의 기쁨의 소식을 우리는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나눌 때 더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매번 이제 성탄절 선교 말씀을 전할 때마다 아쉬운 게 있어요. 그리고 설교 중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은 다 아파트 문화권이에요. 조금만 옆에서 뭐라고 하면 시끄럽고 쿵쾅거리면은 또 그 층간소음 때문에 막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우리가 정말로 저는 70년대, 80년대 그 크리스마스 문화 너무나 그 추억에 남은 그 문화들이 너무나 아쉬워요. 그런 풍습이 사라져가는 게. 크리스마스 이브 때 새벽송 도는 거. 정말로 우리가 조금 더 인원이 많아지면 새벽송 돌고 싶어요. 새벽에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등 들고 나가서 그러면은 의례적으로 성도님들, 집사님들은 그 아이들에게 줄 과자라든지 학용품 같은 거 잔뜩 사가지고 선물로 내놓고 그럼 큼지막한 뭐 한 사람이 이런 잘생긴 성도가 있으면 산타 분장 한 명 딱 하고 자루 메고 그죠? 그러고 가서 이제 처음에는 하나도 안 무거워. 처음에는 그냥 빈 자루 메고 가다가 다 끝날 때쯤 꽉 차워서 굉장히 힘들게. 그랬던 기억이 나요, 실제로. 새벽 내내 돌면서 차 안에 가득한 그 과자, 학용품이 가득했던 그 풍성한 기억들 있잖아요. 너무너무 풍성한 기억들.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그런 거 하고 싶어도 못하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주일학교 학생 수가 줄다 보니까 한 70%, 80% 작은 교회들은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 못하고 있습니다. 왜? 애들이 없으니까. 10교회 중에서 7교회, 8교회가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를 못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게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것도 있지만 그만큼 우리나라가 예전에 좋았던 풍습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2024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같이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더욱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실 것이고 내년 연말쯤 돼서는 정말로 좋은 행사들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거를 우리는 믿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여러분 등한시 여겨서 안 되고 이 소식을 우리가 주변에 전파해서 세상 가운데 불을 질러서 그렇게 해서 정말로 이스라엘의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전 인류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기쁨에 묻힌다면 기쁨을 주신 주님은 슬퍼하시고 우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거를 세상 가운데로 향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크리스마스 하나님께서 주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주리니 흔들고 넘치도록 채워주리라 하신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더욱더 이 고난의 시기, 어려움의 시기를 반드시 극복하고 이겨내서 정말 주님의 복음 앞에 굴복하고 말씀에 굴복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것이 변화되고 회복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